욥기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도 앞뒤 전자로 이렇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새벽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은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욥기 1장, 2장, 3장을 봐왔습니다. 욥기 1장, 2장에서는 욥이 큰 고난을 맞닥뜨리게 되죠. 1장에서는 그의 재산과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망하고 사라져버립니다. 2장에서는 그의 육신이 악성 종기에 괴롭게 되죠. 그래서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고 고독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의 아내도 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도 죽으라고 폭언을 하고 떠나버리죠. 그러는 가운데서도 욥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다. 난 오직 주님을 찬양할지다. 여러분, 욥의 강력한 믿음과 치열한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욥기 3장의 말씀을 보면 욥은 무너집니다. 어찌하여 오랜만에 들린 3명의 친구들이요 그런 욥을요 일주일 동안 지켜만 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욥이 말을 걸지 않는 것이죠. 친구들도 지켜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러나 욥은요 이 어찌하여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나 하나님을 밀어내고자 하는 한탄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이 어찌하여의 탄식은 무엇으로 바뀝니다? 무엇으로 바뀝니까? 거기서는 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뀌죠. 여기서 말하는 거기서는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죠. 내가 이 땅에서는 어찌하여 탄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거기서는 하나님 품에 안기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평안히 쉴 수 있기에 또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의 현장에 살아계시기에 내가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욥이 1장과 2장의 그 큰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욥기 3장에 거기서는 이라는 4번 반복하여 나오는 이 단어 속에 그 이유가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 말할 수 없는 상식을 넘어서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것,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고 바르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욥기가 참 아름다운 책이에요. 그렇죠? 고난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둠으로 그가 그 고난을 이겨나가고 있다. 여기까지만 놓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4장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4장의 1절 첫머리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 족속의 한 부류를 의미합니다. 에돔 족속은 지혜자, 현자들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즉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냐?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현자였다, 아주 똑똑한 엘리트였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이죠.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너 지금 고통받는 거에 대해서 누가 너한테 그게 무엇인지 이야기하면 너 싫겠지, 너 짜증내겠지. 그런데 있잖아, 내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하죠. 3절에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라, 봐봐, 지금부터 내 얘기 잘 들어봐. 내가 지금 네가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알려줄게.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너 전에 이런저런 힘든 사람들 네가 가서 격려하고 조언했지? 이렇게 저렇게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들 네가 가서 그 사람들을 훈계했잖아 라는 뜻이죠. 5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면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면 내가 놀라는구나. 그런데 그 일이 너한테 일어났네? 너 지금 어때? 힘들지? 네가 겪어보니까 괴롭지? 라는 것입니다. 이어갑니다. 6절 말씀에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너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예배한다며. 너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며. 근데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생각해봐. 7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무슨 소리일까요? 야, 죄 없이 망하는 사람 봤니? 죄 없이 저주받는 사람 봤어?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욥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 이들은 왔을 것입니다. 그 마음의 본연은 순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요, 결코 위로의 말이 아니죠. 욥의 상황을 놓고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정답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조언, 위로를 넘어서서 정죄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여기서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 이 자를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욥이 하나님
하나님께 어떤 존재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순전한 자로, 올바른 자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은 자로. 그런데 고난이 찾아온 거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가 정말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아니죠.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늘 믿음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단과의 내기 가운데 욥은 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초월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엘리바스는 아무리 똑똑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죠. 누군가를 격려하고 조언합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딱 부러지는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진짜 이 순간 이 시간 저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라는 것이죠. 때로는요, 고난과 아픔 속에서 진정한 위로는 정답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손을 말없이 잡아주는 것, 그리고 그 지친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 함께 같이 울어주는 것. 100마디 1000마디의 말보다 이 공감, 함께 나눔이 진정한 위로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받음은 무조건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시간 말씀을 한 군데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가 어려움과 힘듦을 겪는 그 이유 가운데, 물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오는 결과로 죄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힘듦이 오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요, 대번에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사람이 뭐 잘못했나 보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 더 말을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물론 정답과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지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 혹 그가 정말 그의 죄와 그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 그러한 결과가 왔다 하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그 괴로워하고 있는 이에 대해서 칼날같이 정확하게 재단한 정답을 이야기하기보다 그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고 함께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의 아픔을 함께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먼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본받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뭔가요? 기독교의 상징물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요, 원래 극악무도한 죄인이 매달리는 참혹한 형틀입니다.
이 형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심으로 그 참혹한 사형 형틀이 사랑의 상징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쏟아가며 죽으셨습니다. 값없이요, 대가 없이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은요, 바로 이 십자가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 내가 과연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내 이웃을 대한다면, 내 형제자매를 대한다면, 그가 어려움을 겪을 때 칼날같이 정확한 정답만을 재단해서 그에게 얘기하는 것,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욥은요, 죄짓지 않았습니다. 욥은 범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를 시험하고자 했던 사단이요, 멋쩍을 정도로 그는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욥기 2장 10절 이후로 사단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떠나가 버려요. 그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인 그 욥을 보고 사단은 떠나갑니다. 그런 욥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갖고 있는 온갖 지식과 자신이 갖고 있는 성경적 지식을 동원하여 욥에게 위로의 말을 건넨다고 건네지만 그것은 정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9절에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응용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진짜 하나님이 자기 생각대로 욥을 그렇게 정죄한 것처럼 말이죠. 이거 참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인용해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적용해서 말할 때 그 말씀 그대로 있는 그 의미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전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비단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하고 있는 그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 어떤 말씀이든 이 하나의 핵심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방을 위로한다면 정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혹 찌르는 말이라 하더라도 그 찌르는 말 속에 깊은 사랑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요,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칼날 같은 정답을 재단해서 얘기하는 것만이 그것이 정답이 아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안아줄 수 있는, 공감해줄 수 있는, 함께 울어주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진정한 십자가 사랑의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욥은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겪는 이 고통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가 죄를 지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받는 결과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그런 그를 자신의 지혜로, 지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려 했던 엘리바스를 보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없었는지,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진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과 형제 자매에게 진정한 사랑의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마디 1000마디의 말보다 그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같이 울어주고 그의 어깨를 토닥이는, 그리고 그 자리를 함께 지켜주는 행동으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에 인과응보의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하여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또한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갈 때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간구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놓고 각자의